할렐루야. 우리를 풍성한 삶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를 풍성한 삶, 생명의 삶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말씀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언제나 우리를 쉴만한 물가와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은 공중의 새를 보라, 그런 말씀이죠. 공중의 새 중에 가장 흔하고 가장 쉽게 볼 수 있는 새가 바로 참새라고 할 수 있는데요. 참새 이야기를 하면서 오늘 말씀을 시작해 보고자 합니다. 제가 어릴 적 그 시골 농촌에 살았었는데요. 농촌에서는 참새가 농부들의 적이었습니다. 농부들이 가장 싫어하는 새가 있다면 참새라고 할 수 있죠. 왜 이렇게 참새를 싫어했냐면 쌀을 비롯해서 곡식을 먹어치우기 때문이었는데요. 곡식이 한참 여물 때는 하루에도 몇 번씩 이 논밭으로 나가서 참새를 쫓아야 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논밭 주변에는 이렇게 새그물을 쳐서 참새를 잡기도 했고요. 또 겨울철마다 이렇게 새그물을 가지고 다니면서 참새를 참 많이 잡았던 그런 기억들도 있습니다. 또 논밭에는 늘 이렇게 허수아비를 세워두게 되죠. 허수아비를 세워서 참새들로 하여금 접근하지 못하도록 하기도 했습니다. 사냥꾼들은 사냥총을 가지고 참새를 잡기도 했고요. 어린아이들은 고무줄로 새총을 만들어서 참새를 잡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참새는 농사에 도움이 안 되고 해만 끼치는 유해한 새라고만 그렇게 생각을 했었는데요. 그런데 알고 보니까 참새가 농사에 꼭 필요한 새라는 사실이었습니다. 실제로 있었던 일인데요. 1958년부터 1962년까지 중국에서는 대약진 운동이라고 하는 대대적인 운동이 일어나게 됩니다. 중국이 공산화된 이후였는데요. 중국이 공산화된 지 이제 10년이 되면서 이제 새로운 그런 대약진 운동을 이제 중국에서 전개하게 되었던 것이죠. 당시에 중국 정부는 이 대약진 운동을 벌이면서 쌀 생산력을 높이고자 농촌에서 대대적으로 참새를 박멸하는 그러한 운동을 벌이게 됩니다. 그래서 이 시기에 무려 2억 마리 이상의 참새를 잡아서 이렇게 죽이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참새가 사라지면 농사가 더 잘 돼야 되겠죠. 그런데 그러한 기대와는 반대로 어마어마한 흉년이 찾아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 대약진 운동의 결과로 무려 2천만 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굶어 죽는 대참사가 일어나게 되었던 것이죠. 왜였을까요? 참새가 곡식을 먹어치우기만 했던 것이 아니라 벌레도 함께 잡아먹고 있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천적이었던 참새가 사라진 결과 어떻게 되었을까요? 벌레와 메뚜기들이 창궐하면서 어마어마한 양의 곡식을 먹어치워서 농사를 완전히 망쳤다는 것이죠. 엄청난 대재난이었습니다. 참새가 먹어치운 곡식보다도 참새로 인해서 생산하는 곡식의 양이 어마어마하게 더 많다는 그러한 사실이 드러난 것이죠. 결국 참새는 농사에 해로운 존재가 아니라 농사에 반드시 필요한 존재였다는 사실입니다. 결국 중국 공산정부는 부랴부랴 소련에서 참새를 수입하기에 이릅니다. 천극이었죠. 참새를 너무 많이 죽인 나머지 참새의 씨가 말라버렸던 것이에요. 그래서 이 참새를 들여와서 생태계를 복원하기 위한 노력을 그제서야 뒤늦게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은 이 참새를 복원하는데 오랜 시간이 걸려야만 했죠. 참새 박멸은요,
역사상 가장 어리석은 실수 중에 하나가 되었습니다. 오늘 주님은 참새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 참새를 통해서 우리에게 믿음에 대해 가르쳐 주세요. 예수님께서 참새에 대해 하신 또 다른 말씀이 있죠.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린다는 거예요. 한 아사리온은요, 당시에 가장 작은 화폐 단위였습니다. 우리나라 돈으로 100원, 500원 하는 그 정도 가치가 있겠죠. 그런데요, 참새 한 마리가 땅에 떨어지는 것도 하나님의 허락하셔야만 땅에 떨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참새에 대해 또 다른 말씀하세요. 참새를 보고 믿음을 배우라는 것입니다. 참새는요, 씨앗을 심지도 않고요, 거두지도 않고요,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않는다는 것입니다. 참새는요, 곡식을 모아놓지 않아요. 숨겨두지 않습니다. 인간처럼 농사도 짓지 않아요. 그렇지만 하나님이 이 참새에게 먹을 것을 주시고요, 참새를 기르신다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고 걱정하며 고민하면서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참새의 믿음을 배워라. 걱정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아라. 너희가 참새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오늘날 우리 현대인들은 늘 걱정하고 염려하면서 살고 있습니다. 걱정도 팔자라는 말이 있는 것처럼, 마치 운명이 정해져 있는 것처럼 늘 걱정하면서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에요. 왜 이렇게 늘 노심초사하는 것일까요? 주님은 말씀하세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지라고 주님께서는 오늘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믿음이 없는 결과로 오늘날 우리 현대인들은 나의 필요를 내가 공급해야 한다고 믿으면서 살고 있다는 것이죠. 내 필요를 내가 공급해야 한다는 거예요. 나의 필요를 나의 힘으로, 나의 노력으로 내가 애써서 공급해야 되니까 돈이 없으면 불안해지는 것입니다. 돈이 없으면 고통을 받는 것이에요. 걱정하고 염려하는 것이죠. 돈이 나의 안전이고 나의 생명을 보장해 준다라고 굳게 믿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현대의 바알 신앙이라는 것이죠. 우리 현대 문명은요, 돈을 사랑하고 돈을 숭배하는 문명입니다. 이것이 바로 고대 이스라엘에 있었던 바알 신앙과 같은 것입니다. 우리가 구약을 보면 여호와 신앙의 가장 강력한 경쟁자가 바로 이 바알 신앙이었던 것을 봅니다. 왜 이렇게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은 바알 신앙의 유혹에 그렇게 쉽게 빠지고 무릎 꿇었던 것일까요? 하나님을 믿던 이스라엘 백성이 끊임없이 바알 신앙으로 유혹을 받아서 넘어지는 것을 우리는 반복해서 보게 됩니다. 바알 신앙이 왜 그렇게 힘이 있었던 것일까요? 그것은요, 오늘날 우리 현대인의 모습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우리 현대인들이 이 돈이 갖는 매력에 그렇게 쉽게 유혹을 받고 또 돈을 사랑하는 모습을 보면 우리는 알 수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바알 신앙에 빠지는 것과 오늘날 우리 현대인들이 돈의 노예가 되어서 살아가는 그러한 모습을 보면 우리는 알 수 있는 것이죠. 이것이 같은 것입니다. 구약 성경에 자주 언급되는 이 바알은요, 농사와 풍요의 신이었습니다. 경제의 신이었다라는 것이죠. 사람들은 언제나 보이지 않는 하나님보다 보이는 우상에게 유혹을 받는 것 같습니다. 돈이 우리에게 피부에 와닿는 것처럼 우상의 유혹은요, 우리에게 피부에 와닿는 것입니다. 보이지 않는 내세보다 보이는 현세의 즐거움과 욕망을 따라 사는 것이 쉬운 것이죠. 이러한 바알 신앙이 현대 문명에 그대로 이어지고 있음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배금주의, 돈을 높이고 돈을 찬양하고 돈을 위해 살아가는 이 배금주의, 그리고 물질 만능주의, 돈이면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는 이러한 물질 만능주의가 오늘날 횡행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에 얼마나 깊숙이
침투에 들어와 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현대의 우상이 무엇이에요? 돈입니다. 이것이 구약의 바알 신앙이라고요. 돈이 제일이고요. 사람들은 돈이라는 기준과 가치를 가지고 모든 것을 평가하고 있죠. 돈이 많으면 성공한 것이고 돈이 없으면 실패한 것이라고 믿습니다. 돈이 우상인 이 시대에 사람들이 믿고 있는 신조는 돈이면 다 된다입니다. 돈이 최고라는 것이죠. 돈이 인간에게 자유를 주고요. 돈이 인간을 해방시킨다라고 믿습니다. 오늘날 사람들이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이러한 신조를 따라서 살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날 사람들을 보면 모든 이들이 돈을 쉽게 벌려고 합니다. 돈을 쉽고 빠르게 버는 것이 사람들의 목표예요. 그래서 주식과 코인에 몰리는 것이죠. 여러분, 성경은 바로 이러한 바알 신앙을 경고해 주고 있는 것이에요. 이러한 시대를 움직이는 세 가지 감정이 있습니다. 주식시장을 지배하는 세 가지 인간의 감정이라고 말합니다. 탐욕과 두려움과 시기심이라는 것이죠. 탐욕은요, 돈에 대한 탐욕입니다. 이 돈에 대한 탐욕이 이 주식시장을 움직이고 있는 것이에요. 동력입니다. 또 돈을 잃어버릴지 모른다는 두려움이 있습니다. 사람들은 주식이나 코인을 통해서 돈을 벌기도 하지만 또 돈을 순식간에 다 잃어버리기도 해요. 그래서 탐욕만큼이나 이 두려움, 돈을 잃어버릴지도 모른다는 이 두려움에 의해서 이것이 주식시장을 지배하고 오늘날 사람들의 마음을 지배하는 것을 보게 된다는 것이죠. 또 시기심은 나보다 많이 가진 사람들에 대한 시기심입니다. 이 시기심이 사람들을 지금 묶고 있습니다. 얼마나 시기심이 많은지 끊임없이 비교하는 것이죠. 그리고 다른 사람을 보면서 나보다 많이 가진 사람들을 시기하고 질투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돈이라는 우상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들의 그러한 상태입니다. 탐욕과 두려움과 시기심에 사로잡혀 있는 것이죠. 오늘 말씀은 돈의 우상에 노출되어 살아가는 우리를 향한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죠.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고요. 내가 나의 필요를 채워야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고 계시다고요. 그래서 돈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어야 한다는 것이에요. 돈을 믿고 돈을 사랑하면 돈의 노예가 됩니다. 주님은 에베소서에서 탐심은 그 자체로 우상숭배라고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계시죠. 또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라고 분명하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돈을 믿고 사랑할 때 돈의 노예가 되는데요. 돈의 노예가 되면은요, 근심하고 걱정하고 염려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돈의 노예가 된 사람들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돈을 위해 살아간다는 것이에요. 돈이 일생의 목적이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돈을 위해서 영혼을 팔아버립니다. 영혼을 판다는 게 뭐예요? 우리의 양심을 팔아버린다는 것이에요. 양심에 위배되는 일을 가책 없이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돼요? 돈의 노예가 돼서 행복해진 사람을 보셨습니까? 행복해진 사람이 없다고요. 여러분, 돈의 노예가 돼서 돈을 우상으로 섬기는 사회를 바라보십시오. 소유에 의해서 계급이 결정이 됩니다. 여러분, 돈을 얼마나 가지고 있느냐로 계급을 나눠요. 서열이 정해지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한 사회에서는요, 사람이 상품이 될 뿐입니다. 모든 것이 시장에서 수요와 공급에 의해서 결정돼요. 우리는요, 사람들이 자기 자신을 이 시장에 내어놓는 모습을 보게 돼요. 결혼시장에, 또 구직시장에 상품으로 내어놓습니다. 그리고 누군가 자기를 소비해 주기를 바라는 것이에요. 인간시장이죠. 그리고 이러한 사회에서 사람들은 기계의 부속품이 됩니다. 기계가 되는 것이에요. 로봇이 되는 것이에요. 원수마귀가 하고 있는 일이 그렇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바알의 노예, 돈의 노예가 되지 않기 위해 무엇을 해야 할까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무엇을 할까요?
첫째, 우리는 범사에 하나님께 감사해야 한다는 것이죠.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모든 것이 우리에게 유익하다라고 주님은 말씀해 주셨습니다. 감사는 무엇입니까? 감사는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인정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것이 감사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모든 것을 주셨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신실하신 공급을 신뢰한다는 믿음의 고백이 바로 감사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공급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감사해야 할 줄 믿습니다. 감사는요, 염려의 치료제죠. 여러분, 걱정되고 염려가 됩니까? 그러면 감사하십시오. 감사로 걱정과 염려를 물리쳐야 하는 것이에요. 또 감사는요, 바알 신앙에 사로잡힌 사람들이 갖는 감정들, 탐욕과 두려움과 시기심에 대한 치료제입니다. 탐욕과 두려움과 시기심을 물리치는 것이죠. 감사할 때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셨고 그 모든 것이 충분함을 믿어야 합니다. 둘째로, 우리는 돈을 사랑하지 말고 하나님을 사랑해야 한다는 것이죠. 당연한 결론이 아니겠습니까? 돈을 사랑하면 돈의 노예가 되지만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의 종이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돈의 노예 상태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종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셋째로, 우리는 열심히 일해야 됩니다. 우리는 노동의 가치를 믿어야 돼요. 일찍 일어나는 새가 먹이를 얻는다는 속담이 있죠. 데살로니가 후서에서 주님은 일하지 않는 자는 먹지도 말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성경은 노동의 신성함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죠. 또 돈의 노예가 되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빚지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가 빚을 지게 되면 그 즉시로 돈의 노예가 될 수밖에 없어요. 늘 돈을 신경 쓰고 돈에게 묶일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빚을 지지 않도록 해야 되는 것이죠. 이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참새를 보고 믿음을 가지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참새도 먹이시고 기르십니다. 그 자그마한 생명체도요, 하나님이 귀히 여기시는 것을 본다는 것이죠. 또 주님은 백합화와 들풀을 보고 믿음을 가지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하나님이 백합화와 들풀도 아름답게 입히신다는 것이에요. 이 백합화는 수고도 않고 길쌈도 안 하지만 솔로몬의 모든 영광보다도 더 아름답다라고 주님께서는 말씀해 주십니다. 주님은 말씀하세요. 참새와 백합화와 들풀도 그러할진데 그것들과는 비교할 수도 없는 우리들을 하나님께서 굶기거나 헐벗게 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를 먹이시고 입히시는 하나님을 신뢰해야 한다 말씀해 주세요. 걱정하거나 염려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말씀의 결론이 무엇입니까? 마태복음 6장 33절 34절.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의 족하니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에 의한다면 염려는요, 우상 숭배입니다. 염려하는 것은요, 우상을 숭배하는 것과 같다는 것입니다. 우리는요, 염려를 주님께 맡겨드려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책임지시고 우리를 돌보시며 우리에게 공급하심을 믿고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살 것을 오늘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하나님을 믿고 사랑함으로 하나님의 종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걱정, 근심으로부터 해방되어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돈을 믿지 마세요.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믿음으로 살아야 할 줄 믿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백성이고요, 하나님의 종이라는 것이죠. 오늘도 우리가 그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